부모, 자식, 남편, 아내,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쉽게 잊어도 가족의 말 한마디는 평생을 남습니다. 낯선 사람의 무례함은 그냥 넘기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는 가슴이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보의 굴레가 깊고 빚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인연이에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실은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숙연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고 풀어야 할 업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인연은 누구였는지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어변이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교의 지혜로 풀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변은 과거세에서 맺어온 인연과 업이 현재 관계로 이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부모고 저 사람이 내 자식일까요? 과거세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백만 명 중에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운명이에요.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에요. 그런데 이 인연 속에는 빚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체인이라고 해요. 부모에게 진 은혜의 빚, 자식에게 지는 책임의 빚, 부부가 서로 지고 오는 인연의 빚이 있어요. 갚으러 온 사람이 있고 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과거세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이번 생에 갚으러 와요. 반대로 누군가 나한테 빚을 졌으면 받으러 와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가 복잡해요. 단순히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빚도 있고 원망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왜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상처를 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업의 강도가 강해서 감정이 크게 흔들려요. 과거세에서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일수록 현재 감정도 강하게 올라와요. 사랑도 크고 미움도 크고 집착도 커요. 둘째, 과거의 업이 현재 갈등으로 표면화돼요. 과거세에 풀지 못한 문제가 이번 생에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반복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싸움을 계속하고 똑같은 말로 상처받아요. 셋째, 서로가 서로의 거울처럼 아픈 부분을 건드려요. 가까운 사람은 내 약점을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찌르죠.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업이니까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의 어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평생을 싸우며 살았어요. 아들이 5살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었고 아들은 늘 아버지를 두려워했어요. 아들이 뭘 해도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려오면 왜 이것밖에 못 그리냐고 했어요. 공부를 잘해도 1등이 아니면 부족하다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놀면 공부는 안 하고 논다고 혼냈어요. 아들은 아버지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혼날까?
뭘 잘못했을까? 항상 불안했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집에 오면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걱정됐거든요. 상장을 보여드리면 아버지는 그냥 휙 보고는 다음엔 더 잘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칭찬은 한 번도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아들이 시험을 못 봤어요. 수학 점수가 70점이었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어요. 이것밖에 못하냐? 넌 도대체 뭘 하고 다니냐? 시험지를 찢어버렸어요.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때 아들은 아버지와 말을 끊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어라, 네. 학교 갔다 올게요, 네. 이런 말만 했어요. 마음은 완전히 닫았어요. 아버지도 괴로웠어요. 왜 아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 자신도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똑같이 자랐거든요. 할아버지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때리기도 했어요. 칭찬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방식대로 아들을 대했어요. 그게 부모 역할인 줄 알았어요. 아들은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났어요. 명절에만 집에 왔어요. 와도 아버지랑 대화는 안 했어요. 어머니하고만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피했어요. 아버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요. 아버지는 외로웠어요. 왜 나하고는 이야기 안 할까? 왜 나는 미운 걸까? 아들은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아버지는 손주를 봤어요. 너무 예뻤어요. 안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손주를 아버지한테 안 주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안을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구나. 손주도 못 안게 하는구나. 그동안 아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이럴까. 세월이 더 흘렀어요. 아버지는 70이 넘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나고 숨이 찼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대요.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몸무게가 20kg 줄었어요. 걷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입원했어요. 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어요. 너무 많이 야위셨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얼굴도 주름투성이었어요. 아들은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인가? 언제 이렇게 늙으셨지? 갑자기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봤어요. 손을 뻗었어요. 아들이 다가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손을 잡았어요.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와줘서 고맙다. 바쁠 텐데.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잘못했다. 한 번도 잘한다고 말 안 했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안 했지. 사실은 너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어.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 몰랐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한테 했어. 그게 부모 역할인 줄 알았어. 잘못된 거였어. 너를 아프게 한 거였어.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가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아들은 울었어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죠.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세에도 부자였을지 모른다. 그때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헤어졌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거야. 그 업을 풀려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아들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 업이 풀린 건가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그래, 이제 풀렸다. 너와 화해했으니까 너를 안아봐도 될까? 아들은 아버지를 안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아버지는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때 아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 얼굴을 보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장례식 후 아들은 평안했어요. 슬프지만 미움은 없었어요. 원망도 없었어요. 대신 고마움이 남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픔이 있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아들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했어요. 절대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내 아이한테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잘한다고 칭찬해야지. 그렇게 업의 고리를 끊어야지.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게 뭘까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업이 표면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갈등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고 결국 업이 풀리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동안 풀면 돼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부부의 어변 이야기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지쳐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았어요. 남편은 무심했어요. 아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집에 오면 TV만 보고 신문만 봤어요. 아내가 말을 걸면 응, 그래, 이렇게 대충 대답했어요. 아내가 오늘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아내가 병원 가야 한다고 해도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같이 가주지 않았어요. 아내는 서러웠어요. 40년을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요.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셋을 키우고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병원에서 밤새 간호했어요.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파출 일도 했어요. 몸이 아파도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어요. 아내는 쌓인 게 많았어요. 말하면 싸움이 됐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무심해요? 나한테 관심이라도 좀 가져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화를 냈어요. 관심 없는 게 아니야. 돈 벌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뭘 더 하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그러면 아내는 더 서러웠어요. 나는 안 힘들어요? 당신만 힘들어요? 결국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사귀었어요. 마음이 점점 다쳤어요. 남편이 들어와도 반갑지 않았어요. 밥상도 차갑게 차렸어요. 대화도 없었어요. 남편도 불편했어요. 집에 오면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아내가 웃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냥 여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자식들이 다 자라서 집을 떠났어요. 이제 둘만 남았어요. 더 어색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밥 먹었어요? 날씨 좋네요. 이런 말만 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너무 외로웠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낯선 사람 같아. 눈물이 났어요. 친구가 절에 가자고 했어요. 법문 들으러요. 아내는 따라갔어요. 스님이 법문을 하셨어요. 인연과 업에 대해서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변이 깊습니다. 힘든 사람이 곁에 있는 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온 인연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집착, 분노, 욕심을 드러내줘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고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무심한 게 아니구나. 남편도 자기 방식대로 힘든 거구나. 남편도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구나. 생각해보니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어요. 아버지 역할, 가장 역할, 그것만 했어요. 자기 감정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슬퍼도 참고,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았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랑해도 말로 못하고 고마워도 표현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미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대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다시 봤어요. TV 보고 있는 남편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아내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남편은 놀랐어요. 아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 별일 없었어. 그냥 회의가 좀 길었어. 아내가 말했어요. 피곤하시겠네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남편은 더 놀랐어요. 고마워. 작은 변화였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도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며칠 후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내가 할게. 가서 쉬어. 아내는 감동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준 게 4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대화를 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후배가 나한테 화를 냈어.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든대. 나도 서운했어. 아내가 들어줬어요. 그랬겠네요. 기분 안 좋으셨겠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요즘 회사 가기가 싫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기운도 없고.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속마음을 말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마음을 듣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말했어요. 나도 요즘 외로워요. 애들도 다 떠나고 당신도 말이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싶어요. 남편이 놀라서 아내를 봤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내가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도 표현 못해서 힘들었을 텐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아내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도 울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변했어요. 매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도 나눴어요. 오늘 뭐 했어요? 기분 어때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남편은 퇴근하면 아내 옆에 앉았어요. TV 리모컨을 아내한테 줬어요. 당신이 보고 싶은 거 봐요. 아내는 고마웠어요. 아내는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여행을 갔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요. 바닷가에 앉아서 석양을 봤어요.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어. 아내가 웃었어요. 나도요.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 살아보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게 뭘까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바꿔야 해요. 내가 먼저 이해하면 상대도 변해요. 그렇게 업이 풀려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어변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늘 미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크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서로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서툴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일도 자기 방식과 다르고 음식도 자기 입맛과 안 맞고요. 그래서 자주 잔소리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저렇게 하면 안 돼. 며느리는 숨이 막혔어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늘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아팠어요.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간호했어요.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불을 덮어주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손길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잔소리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구나.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서툰 거구나.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죽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잘하는데 자꾸 흠을 잡았어. 사실은 내가 고마운데 표현을 못한 거야. 두 사람은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야. 과거 새에도 우리는 알았을지 몰라. 그때 풀지 못한 것을 지금 푸는 거야.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게 뭘까요? 상처를 준 사람도 사실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업이 풀려요. 자, 이제 불교적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업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도망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의 업을 들춰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싫으면 안 만나면 돼요. 하지만 가족은 안 만날 수 없어요. 매일 마주쳐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예요. 도망칠 수 없기에 더 아프지만 도망칠 수 없기에 더 빨리 성장해요. 업을 빨리 풀 수 있어요. 갈등은 업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업이 사라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갈등은 벌이 아니라 기회예요. 그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업을 어떻게 풀까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쌓여요. 폭발해요.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는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을 바꿔야 해요. 내가 먼저 이해하면 상대도 변해요. 이 인연을 내가 선택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과거세에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번 생에 이 사람을 만나서 업을 풀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수행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관찰 수행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업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약해져요. 화가 나려고 할 때 잠깐 멈추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업이 올라오는 걸까? 이렇게 관찰하면 휩쓸리지 않아요. 둘째, 업을 받아주기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그냥 받아주세요. 맞받아치지 마세요. 상대의 업이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넘기면 그 업이 소멸돼요. 상대가 화난 말을 해도 그래, 알겠어. 이렇게 말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업이 더 커져요. 받아주면 업이 사라져요. 셋째, 의도를 보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상처 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보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건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남편이 무심한 건 아내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표현을 못해서예요. 넷째, 한마디 수행입니다. 온화한 말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 알겠어.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해. 고마워. 이런 짧은 말이면 충분해요. 싸우려고 할 때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업이 풀려요. 다섯째, 용서 수행입니다. 내가 먼저 업을 끊는 선택을 하세요. 상대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가벼워져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업에서 자유로워져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드릴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이번 생에 꼭 만나야 할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피할 수 없기에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기에 성장도 빠릅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면 업이 풀려요. 이해하고 용서하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온 인연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져요.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을 다시 보세요. 미운 마음으로 보지 말고 고마운 마음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구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업을 풀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관계가 달라져요. 갈등이 줄어들어요.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의 어변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따뜻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인연은 누구였는지,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주변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좋은 가르침은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어변에서 자유로워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